오전 집회 2시간 동안에 강조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아니한 자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권을 행사하는 그 두 부류가 있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교계에서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불못에 던져진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못에 던져진 자들은 19장에서 이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산채로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놓을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은 당연히 거기서는 무저갱이란다, 불못에, 산채로 불못에 심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 자들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걸 지금 말씀을 추적을 해나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들, 즉 영멸에 처해진 자들은 그 영혼이 소송, 회복될 가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심판받은 거예요. 둘째 사망에 던져진 거, 불못에 들어간 거. 그러나 풀무불에 버려둠을 당한 것, 바깥 어둠에 쫓겨난 것, 그런 경우는 회복될 가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풀무불이라는 건 언제나 이생에서나 풀무불이라고 그러지, 이생 너머에 가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면 풀무불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를 않고, 둘째 사망, 불못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읽어나가겠습니다. 짐승의 때에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악한 날을 맞아 풀무불과 같은 세상에 버려둠을 당할 심자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은 이미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사역을 충성된 종으로 잘 하다가 이 생을 떠나서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달라고 호소하는 무리들이었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직 잠시만 더 기다려라,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목배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무리와 잠시 기다렸다가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주님께 데려감을 당할 무리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에서도 두 부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부류 얘기를 보면은 어린 양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문구는 정확하게 또라고 하는 문장으로서 분명히 문장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중요한 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우리는 지금 우리 시체들은 잘 안 읽으니까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두 부류를 구분을 않고 어린 양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짐승의 표시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동일한 사람들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면에서는 그 맞지요. 자기가 사는 그 세대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사탄의 사자들은 여전히 역사를 했으니까 맞지만, 그러나 잠시 기다려라 해가지고
마무리 짐승의 때에 짐승의 표시를 받지 아니하면 그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이더라 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시대의 종교를 위해서 추수를 마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엄격하게 구분을 이걸 해야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분을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동이 온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보면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선호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이 부류는 두 부류가 아니라 한 부류다 이렇게 늘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우리는 바로 잡으셔야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 인용한 것은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을 인용을 일부러 내가 그래서 해준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또라는 건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갈 때도 또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3절까지의 말씀한 다음에 4절에 또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4절 중간에 권세를 받았더라 하고 또가 또 있죠. 명확하게 성경의 본래의 성경에는 이와 같이 또로 자꾸 연결을 해나가는 거예요. 문구를.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4절 중간에 나오는 또라는 것을 무시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다 보니까 보좌들의 앉은 자들이 곧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라는 것을 여기 또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또를 무시해버리고 나면은 같은 부류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은 이런 오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지적을 내가 하려고 일부러 여기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을 한 거예요. 자,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 위에 앉은 보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이제 번역들이에요. 심판권을 받은 자들은 속세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 자신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종들이었다. 그 다음에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 주의 증인들과 동역함으로 짐승의 미혹을 이긴 성도들이 당연히 여기에 따라 붙는 거다. 매 세대마다 충성된 증인들과 그들에게 동역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왜? 보상이라는 것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무슨 도덕군자 노릇을 했느냐 그걸 봐가지고 갚아준다 그 말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했느냐를 지금 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가 보낸 어떤 사자와 어떻게 동역을 해서 어떠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느냐 짐승의 몸을 세웠느냐 이걸 가지고 상벌을 나누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된 이런 증인들에 대한 말씀도 있음과 동시에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은 말씀과 같이 게으른 종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죠. 그런 자들을 처하는 율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불못에 던진다고 되어 있지가 않죠.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해석을 않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 기성교계는 매 세대마다 2000년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주를 따른 그 제자들과 동역한 여제자들이 있었어요. 매 세대마다 있는 거예요. 또 충성되지 못한 버려둠을 당해야 되는 남자와 짝을 맺은 여자도 매 세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력은 누가 더 크냐면 버려둠을 당한 자의 세력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가라지무리가 당연히 섞여 있는 거예요. 가라지무리가. 이것을 구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는데, 이 개역성경 번역에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라는 용어가 분명히 있죠. 중간에. 그런데 킹제임스에서는 또를 여기서 빼놓버린다 이거예요.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짐승표를 받지 않음으로 죽임당한 자들이나 말씀을 전파하느라고 죽임당한 자들이나 그게 그물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 것이죠. 그 이제 이런 오류가 벌어진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잘 우리는 그래야 이제 우리 지체들은 킹제임스를 믿는 사람들도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역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만날 것이기 때문에 킹제임스는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일부러 지적하려고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있는 데가 아니라 분명히 원문대로 지적을 하자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영문으로 and로 이어진단 말이야. 또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또 이어진단 말이야. 그들은 짐승과 여기 킹제임스는 이렇게 했는데 원문대로 하자면 그들은이 아니다 이 말이야. 또란 말이야. 또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킹제임스는 두 부류로 나누지 않았다. 이미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살아서 그날을 맞았는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수가 벼치더니 다 죽임을 당한 자들을 성경의 문맥의 흐름은 두 부류로 정확하게 나눠놓고 있는데 문장 계시록 6장 말씀과 13장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눠놓고 있죠. 계시록 자체에서도. 그런데 여섯째인 때의 호소하는 무리와 일곱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수가 벼치든지 다 죽임당한 무리가 성경 계시록에는 다 나눠놓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분류를 안 해놓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일부분은 맞는 거야. 왜? 그 세대에도 자기 세대에도 짐승표를 거부한 사람들이니까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 계시록이 말하는 의도는 이미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살아서 그날을 맞았는데 마무리 추수된 자들을 분명히 성경이 나누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주 안에서 자는 자들,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잠시 더 기다려라 해놓고 나서 잠시 더 기다려서 그 수를 채운 자들이 13장에서 수를 마무리 채운 사람들이 되겠죠. 이제 이런 것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못 봤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서 누가 이런 걸 주장을 할 때 그것도 같이 제시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왜 심판권을 가지려면 진리대로 하는 거니까 정확한 진리를 가져야 된다. 매사를. 개역성경에는 증인들로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최후 때에 짐승이 천국의 최후의 때 짐승들을 이기고 벗어난 혼으로 추수된 성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카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헬라어에선 카이라는 것은 또 그런 말이에요. 라는 단어로 연결을 하고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 번역자들은 대부분 이미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던 혼들과 약속하신 말씀을 역사상의 즉 짐승의 때의 마무리로 실현하는 그 동무종들이 수를 채우는 그 무리와 앞서서 주 안에 들어가서 자는 무리와를 구분을 안 해놨는데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지금 오번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라는 용어는 이제 네크로스라는 뜻으로서 여기서는 모두 시체에서 유래된 용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목배임을 받았다,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문대로 하자면, 흔히 말하는 원문이라고 그러지만 헬라어에서는 죽음이라는 용어가 단어가 서로 다른 것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함께라는 용어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용어가 시체를 말하는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아포뜨네스코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이런 데서 나올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할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할 때, 그때 나오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다른 거다. 죽음이라는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몸이 죽는 죽음과 영적으로 죽은 죽음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번역을 해놓고 있지만 한글말로는 그것을 설명할 만한 단어가 없죠. 그냥 다 죽은 거니까, 죽음이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과 그냥 죽는 것은 다르죠. 이런 개념을 성경에서는 단어 자체가 정확하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을 마땅히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딱 지적을 하느라고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야, 괄호 안에 묶은 본문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자세히 살펴야 하며 요한 1서 5장을 자세하게 살펴서 현세의 영적으로 죽은 자들 중에서,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은 자들 중에서 거듭나가지고 살림을 받았죠.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나 의인의 부활 시에라고 하는, 오는 부활 때는 이라고 하는 부활이 또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진리를 혼잡시키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지나간 부활도 있지만 장차 오는 부활이 또 분명히 있음에도 어느 거 한 가지만 알고서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면은 완전한 진리 가운데 나갈 수가 없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잘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문제를 일으켰던 어떤 형제가 그런 식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어느 한 면만 보고 단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포괄적으로는 안 보고.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세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는 것은 현세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거니까 이건 개인적인 문제죠. 그 부활은 현세에서 소송함을 받는 부활은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각각 불러내시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그 부활, 오는 부활, 아까 그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는 그 부활 때, 그때 부활은 단체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다르고 죽음이라는 개념이 다르고 생명이라는 개념도 다른 거다 이 말이야. 성경의 용어가 전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단어가 자체가 그밖에 없으니까 육신의 생명도 있고 혼적 생명도 있고 영적 생명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구분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죠. 비오스라는 건 육신의 생명을 말한 거예요. 푸슈케라고 하는 것은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조에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에서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요. 그러나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게 어렵다 이거예요. 그냥 생명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죽음도 마찬가지다. 육신의 몸이 죽는 죽음과 영혼이 죽는 죽음과 영원히 죽는 죽음과 잠시 바깥에 쫓겨난다는 건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쳐졌다 일시적으로. 그것도 죽음이다 이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과 각자가 육신의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죽음은 내 몸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죠. 각자의 죽음이죠. 단체적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 우주적으로 볼 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할 때, 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간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면이 있고 단체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면을 무시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런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성경은 늘 양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개인의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준비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이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갈 거냐 이렇게 맞춰야 맞는 것이지, 내가 곧 구원을 받느냐에 맞춰버리면은 전부 모래알갱이가 되기 때문에 건축 주님의 나라가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건 늘 양면 적용을 한다.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문맥이 어떠냐에 따라서.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 인용하는 걸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낫겠나이다. 이 말은 치료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고침받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잠들었다 또는 죽었다라는 개념이 중한 병에 걸려서 누워있다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깨러 간다. 그러니까 잠든 자를 깨워 일으킨다라는 말은 병든 자를 고쳐서 치료해 준다라는 개념을 히브리인들의 신앙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주님이 가서 깨워주시면 낫겠나이다. 이 깨운다라는 말은 소송, 구약성경 소송. 술 취해가지고 깊은 잠에 들었는 걸 원은 막 발로 차재겨가지고서 일어나 이놈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어서 깨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소송함을 받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그 삶과 죽음이라는 개념이 신앙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는 그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네크로스라고 하는 시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이 죽는 죽음도 있고 잠들어서 쉬는 죽음도 있다 지금 이 말이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기는 네크로스, 이것은 시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올 때는 시체가 얼굴을 동이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시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거기서는 죽은 자라는 똑같은 용어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 살아나다, 살다 이 말은 자오라는 말로서 이것은 살다, 생기 있는, 살아있는 그런 뜻이에요. 야, 이 말씀도, 이 살다, 생명이라는 말씀도 용어가 다르다라는 걸 지금 지적한 거예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용어와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한 그 살아날, 똑같이 살아나는 건데 죽었다가 용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용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1번 주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것은 죽은 것이
시체로 죽었으니까 여기서는 좌우 시체로 죽었지만 시체가 되었지만 살아난다,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 마르다가 이해하여 듣기는 마지막 날 부활 때, 예수님은 시체가 오늘 당장 살아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고,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영적으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 살아날이라는 것은 아니스테미라는 말로서 이것은 세우다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일으키다라는 용어와 이게 합성되어진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로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마르다가 한 말은 스트롱 넘버가 450번이고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한 그 말은 2198번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도 단어가 자체가 다르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을 때, 이게 죽어도라는 말은 이것은 시체라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아포트네스코라고 하는 용어로서 분리된다, 그런 뜻이에요. 분리된다, 나눠진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잠들어 쉬는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은 네크로스라는 용어로서 시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육신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11장 23절부터 하시는 말씀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리되었다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면 죽는 거죠. 영적 죽음은 뭐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탁되어 있지 못하고 나눠지면 죽는 거예요. 그 영적 죽음이요. 야, 개인적으로도 내 육신의 몸에서 내 영혼이 분리되어 나가면 죽었다 그러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것은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나가는 건 그런 분리고, 주님 편에서 보면 주님은 우주적인 모든 인류를 다 종합적으로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과 분리되면 죽는 것이다 이 말이야. 개념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어도 죽지, 이것은 분리를 말한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할 때는 시체가 되었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에서 죽어도 죽지, 이 말은 아포트네스코라는 뜻으로서 분리되다, 죽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용어로서 분리되다, 죽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다,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눠지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침을 당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 가라,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부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하면 그것이 죽음에 대한 형벌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그런데 용어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를 이제 하셔야 계시록 20장 5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좀 세밀하게 한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눠짐, 끊어짐이라는 개념이니 본문에서는 죽는다는 뜻은 문맥의 흐름에 따라 현생에서 육신의 몸이 죽는 것과 사후의 내세에 영혼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영혼이 끊어지는 양면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해하셨죠? 죽음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 삶이라는 것도, 산다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것과 영적으로 영혼이 사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개념이. 이것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요법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단어가 나눠져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을 번역할 수 있는 마땅한 단어가 없지요. 그래서 혼동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겠고 좌우라고 하는 이 용어가 죽어도 살겠고 했을 때 이 삶은 다시 접붙여진다 그 말이단 말이야.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5절에 다시 살지 못하더라 라고 할 때 거기 살지라고 번역이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것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영적으로 살아난다 지금 그 말한 것이죠. 계시록 20장 5절이 똑같은 용어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온 그 용어와 같은 용어예요. 용법이 같은 용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일시적으로 끊어지더라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계시록 20장 5절은 육신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요. 안 믿다 죽은 게 아니에요. 잘 믿다 죽었어요. 다만 아까 내가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치여 못됐다 이거, 아직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요. 아직 그 영혼이 부패하고 사악하고 한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다 이거. 온전히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뭔가 어둠이, 그림자가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과 생명의 빛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과 같으냐? 당연히 다르지요. 이해하셨죠 이제?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6절은 하도 여러 번 인용하는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으셨다라는 건 육신적으로 죽은 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잔다고 말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죽었고 그 영혼은 주 안에서 지금 쉬는 중이다 이런 표현이단 말이에요 지금.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도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죽은 사람인데 잔다고 성경이 표현을 하죠. 자, 아담 안에서는 죽었다 그러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는 잔다.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런 게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잔다 이 말이다. 잔다라고 표현을 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이지, 흙무덤에 들어가서 영원히 끊쳐짐을 당한 둘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죠.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호소하는 자들이죠. 예수 안으로 먼저 간 자들이죠.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 이 살리신이라는 이 용어도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영혼이 소송되는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의 뜻은 눈을 뜨게 하다, 병에서 죽음에서 파멸해서 깨우다, 일으켜 세우다, 들어올리다, 누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게 하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경우가 이게 뭐냐면 죽은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이다 말이에요. 개념이 이런 것이다. 죽음과 삶에 대해서 잘 두 가지 용어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한 계시록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준 말씀이니까 맥락이 같은 맥락으로 문구가 흘러가겠죠, 당연히. 요한 1서 5장 16절로 17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죄가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세리 장기 모든 죄인들은 그것도 다 죄인들이죠.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다 이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대적하고 세상에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심판을 하실 때 인간 나라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범한 죄를 더 중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불신과 거스르고 회방하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죄를 더 중하게 다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모르면 큰일 나. 심판이라는 것도 그래서 양면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주시지만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하고 세방해, 이것은 예수님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면을 할 수가 없는 중한 죄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남손가락질을 겨를이 없죠. 남손가락질하는 건 대부분 다 그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만 부도다고 지금 판단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이 더 중요해. 그렇다 이제 이걸 전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이제 이러고 따죠. 참 이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자기 스스로가 알지. 그걸 몰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더 중요한 범죄는 뭐냐? 진리를 증거하는데 진리를 다른 교훈으로 세뇌당해가지고 자기만 죽든지, 그건 자기나 그렇게 믿고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면 선생이 되는 거죠. 이제 선생된 자의 형벌이 더 큰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선생 노릇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나. 그래서 모르면 물어봐야 돼. 종용이 가서 잘 모르고 무언가 불분명하면 물어보는 게 나, 차라리. 그런데 영적 죄를 훨씬 더 엄격하게 다룬다라는 거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그게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잖아요. 마귀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도 얼마든지 사람을 세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만 인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만 인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이름도 인을 친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자, 이상에서 성경의 용례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계시록 20장 5절에서 괄호 안에 묶은 문장은 육의 몸은 죽었으나 그 영혼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로서 그 천년이라는 기간이 찬 후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다시 접붙임을 받아 살아날, 이런 것은 경륜적인 것이고 단체적인 문제다. 이것은 이해하셨죠? 살아날 자들이지 사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 완전한 멸망에 들어갈 혼들이 아닌 것이다.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은 이생의 범죄자들을 영원히 사면받을 수 없는 영적 범죄자들인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생의 범죄들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뭐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난 먼 사람 미워하지도 않아. 자기 제일 가까운 남편 아내 미워하고 자기 자식 보고 막 심지어 옛날에는 썩어 죽을 놈 막 이런 욕까지 했어. 그냥
그 정도로 미워해. 그러면 또 이제 자식을 한다 소리가 누가 다 나를 했어? 또 이제 이러고 앉았고, 이제 자기도 한 생일날 이제 막 저주하고 이러고 앉았어. 그렇다고 해서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거. 또 그렇다고 해서 새끼가 애미 보고 말이야 누가 다 나누라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나한테 안 물어봐도 스스로 다 알잖아. 그럼 그 대답이 뻔한 놈이고 뭐 나도 너 같은 놈 낳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이야 생기게 해가지고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예, 그건 뭐 그 해결이 안 나는 얘기죠.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죄다 이거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거짓의 영에 속아가지고 거짓부렁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돌이키지 않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성경 진리라는 것은. 야, 그래서 그 천년이 차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생명을 회복하는 자들과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있죠. 천년이 차기뿐 아니라 세세토록 사면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지. 이제 가라지들과 불신자들은 이미 이 생에서도 영이 죽은 상태로 이 생에 은혜 가운데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들인데 끝내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들의 영생을 얻지 못하고 저 세상의 간자들이다. 가라지와 완전한 불신자들이라는 것은. 그런데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가라지들이 더 악한 거다. 영적 판단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영혼들은 현 세상 끝에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누구는 가라지와 완전한 불신자들은 영영한 불못의 힘이 던져졌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는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것에 던져지면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죠. 이것은 이미 심판이 종결됐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만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세세토록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5절은 천년이 차기까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래 놨죠. 자,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세세토록 영원토록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 같겠냐 이 말이요. 문장으로 봐도 안 맞죠.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불신자들과 믿는다 하나 마귀의 영을 받은 사탄의 사자들 가라지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만 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세세토록 소송이 안 되는 거다.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다 이 말. 이 사람들은 천년이 차면 다시 살아날 자들이라는 건 뭐냐, 지난 2000년 동안 먼저 된 자들이 끊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 그게 다 불신자들이거나 다 악인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물론 끝까지 대적하고 회방한 자들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가면서 환영하던 자들도 섞여 있다 이 말이요. 거기에 나오라고 했어요. 분리시키려고 세상 끝에. 안 나와. 그럼 너희 안 나왔으니까 너희 그냥 같이 죽여버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 왕국의 심판과 소돔 왕국에 살던 롯이지만 아브라함이 아니요. 롯이요. 거기다 같이 놔두고 죽이지는 않죠. 일단은 불러내놓고 그 다음에 소돔성을 심판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라도 이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추수에서는 이삭 죽기 한다 그래. 이삭 죽기. 한 영혼도 그냥 절대로 함부로 취급하거나 버리는 일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택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비록 롯이지만 소돔 왕국 사람들과 똑같이 롯과 그 가족을 함께 심판하지는 않는다. 마지막까지 해서 불러내놓고 나서 심판을 하죠. 아브람과 롯과 소돔 왕은 다르죠. 엄격하게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 계시록 20장 5절에서 괄호 안에 묶은 문장의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을 오해하여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단정하면 성경의 진의를 크게 오해하여 첫째 부활과 친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11조의 완성을 그릇 해석하게 되고 추수하는 법에서 첫 이삭의 한 단을 먼저 성전에 드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나머지 곡식들을 한꺼번에 거두어 드리는 율법을 그릇 해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경우 정결케 되는 기간과 여자가 딸을 낳을 경우 정결케 되는 기간이 왜 다른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었기 때문에 정결 기간이 40일을 채운 후에 정결례를 행하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다 가서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7년 동안 혼인 생활하다가 98년인가 몇 년 동안 성전에 기도만 하던 그 안나라고 하는 늙은 여자를 만나서 축복받은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해석이 안 된다 이거예요. 레위기 12장을 모르면 누가복음 2장 22절로 24절 이 얘기를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해석을 할 방법이 없는 거다. 엉터리로 그래서 해석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대로 바르게 뭐든지 정확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칩니다.